잠언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5가지 복을 받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물론 각자 견해가 또 주장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오복을 보니까 첫째는 수라고 그랬어요. 수는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수의 복. 오복 중에 장수의 복. 첫째 장수복. 두 번째는 부. 부는 재산의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유효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복이지요. 부유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복 중에 복이겠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그랬어요. 유호덕은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낙을 삼는 것. 도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행위가 반듯한 사람이죠. 행위가 부미한 사람이죠. 남에게 부덕을 안 끼치고 남한테 피해 주거나 손해 끼치지 않고 도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다 성경과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5번째 고정명이라고 그랬는데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훌륭한 인물들은 보면은 명대로 장수하셨고 마무리를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상들이 하는 일반적인 오복에 대해 말씀했었고, 오늘 저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수의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장수의 비결. 여러분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장수의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지요. 이삭은 180세 살았어요. 물론 야곱은 조금 덜 살았지만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그 외에도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을 장수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용무산 기도원에 나우무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는데 말씀의 사람 장수하게 한다, 오래 살게 한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시. 그래서 그 양반이 97세를 살고 가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한 번도 병원 안 가시고 그 90 살다가 조용히 깨끗하게 가셨어요. 복이지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장수한 분들이 주의종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옛날에 연세대 철학 교수였지요. 지금 160세입니다. 160세 건강하고 강의 다르세요. 근래도 보니까 서울역에 가서 저 울산 쪽으로 강의 가신다고 기차 타고 대단한 분입니다. 160세인데 그이가 말씀의 사람이요. 아주 인격과 영성이 분명해요. 반듯해요. 그런 분은 정말 우리 국가의 적으로 보배고 기독교의 보배고 높이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분 유튜브에 자주 말씀하시는데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의롭고 아주 통찰력, 분별력 정확합니다. 그분 하신 말씀 한마디도 틀릴 게 없어요. 놓칠 게 없어요. 그런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해요. 국가 간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젊어서 김현석 교수의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주 좋아요.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듯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통계학이 있었어요. 어느 통계학에서
불교의 스님들의 평균 수명, 스님들의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들보다 목사들이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높았어요. 할렐루야. 이 통계학입니다. 스님들보다 목사들이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높았다. 더 장수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여 장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간혹 젊어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요.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고, 아무쪼록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잘 다듬어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장수하게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한경진 목사들이 연세는 모르지만 장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했고 그 외에도 장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지요. 물론 그 옛날이지만 88세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도 그 시대에는 장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에도 송별 예배 드리고 쫙 찬송 부르고 눈 감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본받을 만한 분이죠. 송별 예배 드리고 유언하고 다부터 하고 할 말 다 하고 찬송 딱 부르고 눈 감고 갔어요.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갔어요.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끝이 잘 좋아야 돼요. 끝맺음이 좋아야 돼요. 인생에 젊어서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도 그렇겠지만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잘하게 복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마무리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의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인데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부의 축복, 창고가 가득히 찬다. 어떻게 하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 그 양식이거든요. 좋은 그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넘치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공개하면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게 주신다. 말씀 여기 보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개하라. 물론 곡식에서 처음 열매 있잖아요.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요즘에는 뭐 그렇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으면은 제가 옛날에 젊어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농사하면 뭐 햅쌀 제일 먼저 거두면 한떡 가져와요. 목사님 햅쌀 천열매입니다. 혹은 뭐 어떤 성도는 호박 천열매 호박도 가져오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다 넉넉해져가지고 유해져가지고 생활이 다 많이 풍요로워져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성미도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옛날에는 성미가 무지무지 들어왔어요. 요즘에 성미들 하는 사람이 별로 몇 분 없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바뀌어 그런지 세월이 바뀌어 그런지 하여튼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세월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겠지요? 세월이 영향을 받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럼 여기서 첫 열매가 뭐요? 물론 성경시대에는 곡식의 처음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또 그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은 어떤 사업가들은 처음 수입을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 제가 옥기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약국했어요. 약국한데 아침에 문 열고 첫 손님한테 받은 돈, 뭘 바카스를 한 박스 팔았든지 무슨 뭘 팔았든지 하여튼 뭐 첫 열매죠. 날마다 첫 손님 그 첫 수입 그걸 일주일 모아가지고 주일마다 첫 열매로 제단에 올리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 각자의 자기 신앙이니까 제가 뭐 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믿음대로 자기 신앙대로 그렇게 하면 좋죠. 복을 받죠. 아멘. 첫 열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그러나 조금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은 첫 열매는 수입의 11조. 이 수입의 11조를 제일 먼저 딱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부터 띄워놓는 그 신앙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여튼 내한테 수입이 생겼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11조. 하나님의 것부터 딱
떼놓는 그 신앙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천열매로 말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얻은 그 노획물 중에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한테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천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대로 믿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의 11조.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에 11조면 얼마입니까? 2시간 40분. 2시간 24시간이니까 2시간 20분인가요? 2시간 20분. 하루에 11조, 시간에 11조.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2시간, 약 2시간 한 반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아니면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에 11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에 11조. 그런 분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하면 좋단 말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100번 낫겠죠? 못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100번 좋겠죠? 우리는 좋은 것은 본받고 지킬수록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11조. 자고 나서 딱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천열매죠. 시간의 천열매. 또 그러나 시간의 11조는 24시간에 10분의 1.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한 2-3시간 기도하면 그것도 시간이 11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집에서도 뭐 가정예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뭐 전도하거나 그것도 시간이 11조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좋겠죠? 하나님은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잠언 3장 7, 8절입니다. 스스로 지르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태하게 하리라. 몸의 양약, 골수를 뼈가 윤태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을 멀리하는 자, 죄를 멀리하는 사람, 선량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약이, 몸의 양약, 건강의 양약, 뭐 요즘 병원의 영약 있겠고 뭐 건강식품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양약, 은혜의 양약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양약. 그러면 골수가 윤택하다, 뼈가 윤택하니까 건강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 죄를 멀리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장수하죠. 병들어서 장수하면 그것도 덕스럽고 어렵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가 살았는데 애굽의 바로왕한테 아주 존경받고 특별 우대받았어요. 할렐루야. 바로가 어떤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 얼마나 죽을겠어요. 바로왕 하면 뭐 못된 사람의 대표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을 특별 우대로 잘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예우해주고 아멘. 그 야곱이 그런 복을 받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들 요셉 덕이지요. 아들 요셉 덕으로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은 노년에 말년에 복을 받았지요. 그 야곱은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만한 좀 물론 아들 요셉의 덕이지만 야곱 자신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아들 요셉을 통하여 축복해 주셨고 바로왕한테 특별로 우대받는 그런 사랑받는 그런 말년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참 유정의 미가 좋잖아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고 못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런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명예의 비결입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3장 3, 4절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목에 매라. 말씀 목에 매라. 혹은 손목에다 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또 문짝이다. 기둥이다. 대문 기둥인 거기다 말씀 붙여놓고 나갈 때도 그 손대고 기도하고 나가고 또 나갔다 들어올 때도 그 손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래 했어요. 그 사람들 손목에다 말씀을 또 메고 다니고 목에다 말씀 메고 다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할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을 하나님이 명예의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삶인 겁니다. 생활입니다. 주여 주여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그렇게 산상수훈에 말씀했잖아요. 말만 주여 주여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삶에서 정말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삶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몸에 양리하게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은총과 귀중히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가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마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자비는 마음이 너그럽죠? 미운 사람 없죠?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은 통로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들은 통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질 따라 들어와요. 그 집의 기질이 어떠냐? 그 기질 보고 마귀가 통로로 타고 들어오는데 원망하고 미워하면 백발백중. 마귀가 그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요.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요. 그 사람 마귀 종이요. 피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나 들어옵니까? 들어올 빌미가 있어 들어와요. 빌미를 보고 들어오는데 원망과 미움은 속이 좁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는 자비, 오늘 성경이 자비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자비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용서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넓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과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말씀을 안 붙들었기 때문에 달라졌잖아요. 그 인생길이 판이하게 정반대로 달라졌잖아요. 다윗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인생길이 불행했어요.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은 결과가 좋아지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계세요. 물론 마음의 중심은 또 보시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복받을 쓰는 그런 깨끗하고 자비로운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잠언 3장 5절 6절에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 꾀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기뻐한다. 그런 말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인도한다. 앞길을 밝혀 인도하고 축복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승리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말했죠. 이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가나안의 주인공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못 말해야지 부정적인 사람, 그 10명과 같은 그런 정당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믿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면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을 받는데 10명의 정당을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탄신하고 원망하고 불피하고 다 광야에서 머리밭에 파묻히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부정하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본받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누굽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셋치고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불 속에 떠졌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불에 타죽지 않도록
끄실지도 않고 살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불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살아나오도록 구원해 주었잖아요. 또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그 간신배들한테 지적하고 또 왕에게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자들이 괴롭히지 않았죠.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함께 했어요. 정말 그래 우리가 다니엘 같은 신앙, 그 세출 같은 신앙 마지막 때는 제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의 영성 본받아야 된다. 그 세출과 같이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성도들의 축복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집에 가서 3장 1절 10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2026년 벌써 2월도 다 갑니다. 다음 주 이제 3월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몸에 양약이 되어서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칼렙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덕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한 갖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버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오복을 받아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물질로 유지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넘치도록 풍요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 모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버지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신앙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